마태복음 5장 5절 신약 5조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한 번 더 읽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땅을 소유하려면 마음을 온유하게, 땅을 소유하려면 마음을 온유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지요? 10월의 말씀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그 온유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선포하신 말씀, 팔복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계명처럼 팔복은 우리 인생이 지켜야 되는 말씀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 그 복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헬라 사람들도 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복은 최상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물질적인 복, 또 마음으로 누리는 평강,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또는 명예로운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이 복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화면을 보고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한 복이란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거나 무엇인가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상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고 바꾸어 읽어도 좋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읽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그 조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들립니다. 조건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읽어내면 조건이 아니라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뜻이 보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팔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8가지 모두 다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것, 긍휼한 것, 애통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같이 부족한 상태, 이러한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이 천국이 부족한 사람들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의 부족한 상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가난한 것, 긍휼한 것, 목마른 것, 배고픈 것, 박해받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도 원하지 않지만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부족한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추석처럼 풍요로운 것,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것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을 통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건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주세요.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도움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정말 부잣집입니다. 집이 한 채인데 그 안에 건물이 여러 개입니다. 대골 같은 집, 고급 자동차가 여러 대입니다. 실내에는 영화관, 바깥에는 수영장. 이런 집이 있으면 좋겠지요? 표정을 보니 싫다는 표정입니다. 아니면 그런 기회가 있을까? 그런 집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표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말 없는 것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특히 그 부자는 남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흉내 낼 수 없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크고 빛나는 비늘을 가진 물고기, 관상어를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천만 원, 한 마리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물고기를 10여 마리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목사님에게 물고기 키우는 것을 자랑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집에는 없는 것이 없네요.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것이 뭐냐고 부자가 물었습니다.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당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한동안 말이 없더랍니다. 조금 지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사고 그 부족한 것을 메우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자신의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부족한 것, 비어있는 그 공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부자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구멍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풍족함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구멍나 있는 부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성경은 그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나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성령의 열매 온유는 팔복의 세 번째 온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복 온유는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온순하다, 착하다라는 뜻이지만 히브리어로는 고난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착한 사람, 순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그렇지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수단을 빼앗깁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 땅을 빼앗깁니다. 고난당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기다리면서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상대에게 맞서고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고 나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애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맞서서 싸울 수 있고 대항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그랄 땅 아비멜렉 그 왕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양과 염소를, 또 소를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우물을 빼앗자 이삭은 내어줍니다. 순순히 내어주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우물이 터집니다. 또 빼앗습니다. 그러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우물이 다시 터집니다. 그러자 또 빼앗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자 다시 우물이 터집니다. 아비멜렉이 아무리 빼앗고 빼앗아도 이삭의 우물은 또 터지고 또 터졌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잘 참고 남을 배려하고 누군가 빼앗아도 자신의 소유를 포기해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6장 22절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는 것을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다.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의 삶 속에 임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삭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상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동안 이삭과 싸우려고 부단히 빼앗던 그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멜렉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이삭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삭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평화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온유함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땅을 소유하려면 마음을 온유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온유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구멍나 있는 빈 공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이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연약한 죄의 구멍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그 빈 부분을,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주어진 상황, 부족하고 깨어진 그 상황, 죄로 인해서 구멍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간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난한 것, 긍휼한 것, 굶주리는 것, 목마른 것,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진정한 가치라고,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가치요, 진정한 복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이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겠니? 너의 삶을, 너의 부족함을 너의 스스로 채우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의 부족함, 연약함,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가난과 긍휼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마음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운 온유한 마음들, 이제 가난한 속에서 배웠던 그 온유한 마음을 여러분의 풍요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요롭게 역사하는 그러한 삶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족할 때뿐만 아니라 풍요한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진실한 그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상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